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살면서 여러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부 관계, 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렇죠? 그리고 직장에서 직장 상사와 부하의 관계, 친구 관계 등 여러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누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당신과 예수님의 관계는 무슨 관계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와 예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우리가 다 알고는 있지만 아마 그런 질문들을 하는 사람도 없을 거고 스스로 질문을 하는 경우도 드물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십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가 있고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있고 또 포도나무와 가지 등으로 예수님은 설명을 하십니다. 그런데 복음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배우고 또 그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니까?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우리 모두는 누구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우리는 부를 수 있습니다. 네, 예수님과 나와 관계가 무엇인가? 우리가 여러 가지 관계로 말을 할 수 있지만 바로 스승과 제자의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정말로 그런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물어야 할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또 주님의 말씀도 듣고 하는데 과연 내 삶 속에서는 그 제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의 책 제목 중에 팬인가 제자인가, Not a Fan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진정으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똑같이 예배드리고 예수님 말씀도 좋아하지만 제자가 아닌 팬으로서 그저 구경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그 크신 은혜로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셨죠? 나의 교만함과 무지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죄 없으신 주님이 나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굽니까? 나의 예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는 무엇이며 구원이 임하게 되고 참된 자유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유와 구원을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시는 분들입니까? 네, 아멘. 네. 혹시 아직 나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면 이 예수님이 주시는 이 자유와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만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이 자유함과 이 구원의 기쁨에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이제 자유를 얻은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동안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 예수님을 만난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길이 주어집니다. 아까 책 제목처럼 하나는 제자의 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 있고 다른 하나는 구경꾼의 삶을 살아가는 두 가지 길이 주어지게 됩니다. 두말할 나위 없이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둘 중에서 이 제자의 삶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안다면 또 그분의 은혜를 체험했다고 한다면 팬이 아니라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의 삶은 참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제자의 삶은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나의 모든 모습을 부정하는 길입니다. 내 평생 살아오며 가졌던 내 가치관,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손에 있는 재물들, 가족, 인간관계, 미래, 그 모든 것을 송두리째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바꾸는 것이 제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에는 희생과 대가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바로 죽음을 각오하고 따른다는 말씀입니다. 당장 우리 모두가 죽음을 각오하고 저기 미전도 종족, 오지 아니면 기독교가 핍박받는 그런 곳에 가서 죽음을 내놓고 선교사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각자의 소명과 사명에 따라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지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을 따르는 내 삶의 내 각오가 그 오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각오와 동일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제자의 삶이 어려운 것 중에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풍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편안함을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희생이나 대가를 요구하는 것을 더 이상 아름답다고 하지 않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대부분의 경제가 발전된 나라에서 겪는 문제 중 하나는 뭐냐면 바로 이 출산율 저하입니다. 아이들을 잘 낳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국이 심각하다라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이번 한 해에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하는데 입학생 중에 입학생이 하나도 없는 학교, 또 한 명 있는 학교가 전국에 300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속도는 계속해서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젊은 세대들이 결혼도 잘 안 하고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뉴스 리포터가 이제 이유를 물어봅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 돈이 없어서 돈을 더 벌어서 안정되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겠다는 겁니다. 또 아이를 돌보는 것도 힘들고 자신의 어떤 이 경력, 자신의 커리어가 단절된 위기에 있기 때문에 여자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이유로 들어서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는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뷰를 듣고 있다 보니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결국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건 핑계대고 저거 핑계대지만 결국 그 이유는 뭐냐면 자신이 희생하기 싫어서, 자신이 고생하기 싫어서 결혼도 미루고 아이도 낳지 않는 것이다 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세상은 결국 자신의 희생과 대가로 이루어야 할 이 가정조차도 무너뜨릴 정도로 이 편안함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로 쫓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전략적인 이 마귀의 유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풍조가 세상은 물론이거니와 교회 안에서도 있다라는 것이 더 무서운 일입니다. 희생과 대가를 지불해서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결코 멋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 뒤떨어지고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하는 풍조가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풍조가 어떻게 변화된 예수님 말씀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누구든지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죽음도 각오하는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 따라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막 힘들게 고생시키시려고 착취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참된 제자의 길만이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복된 삶, 또 더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 제자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자의 삶이 좁은 길이고 희생과 대가가 따른 삶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쉬운 길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의 이 무거운 짐을 이제 덜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어깨에 다른 짐을 지우면 안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대신에 나의 멍에를 메라고 하십니다. 나의 짐을 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이나 이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의 이 가르침 때문에 그 백성들이 갖고 있던 무거운 짐, 율법의 짐이었죠. 행위율법의 짐, 또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이 정죄한 죄책감들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힘들면서도 남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기 위해서 억지로 해야 하는 이 세상의 기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짐은 은혜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고 또 하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바로 주님의 주시는 짐인 줄 압니다. 구원받고 진리를 깨달은 기쁨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벼운 일입니다.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편안함을 추구하는 이 현대인의 삶의 모습이지만 사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더 큰 세상의 짐을 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 살기 위해서 더 많이 가져야 하고 경쟁해야 되고 그 짐들이 무거워서 결국에는 생명을 스스로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짐은 세상을 등지게 하는 그런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참된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세상에 등진 사람들을 품고 또 예수님과 같이 내 것을 희생하지만 다른 이들의 짐을 덜어주는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맞습니까? 아멘. 제자의 길을 지금 걷고 계세요? 예수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제자의 길을 걷지 않으면 예수님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팬, 예수님의 구경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세 가지 제자의 모습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마음속에 예수님의 내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겠다. 그렇게 그 삶을 살아야겠다. 소망하고 다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는 땅의 소유가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3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으세요. 첫 번째 사람은 먼저 본인이 예수님을 예수님 묻지도 않았는데 따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도 보통 각오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곳 어디든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겉으로 보았을 때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이 참 대단한 각오를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인가 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시죠. 58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무슨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이것은 세상의 미물들, 아주 작은 동물들도 자신이 소유할 수 있는 집이 있지만 본인 자신, 예수님은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삶을 살지 않고 있다. 예수님께서 그런 것을 소유할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그런 집, 가진 어떤 소유의 목적이 있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의 목적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오직 한 목적은 하늘나라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자신은 막 따르겠다고 어디든지 가겠다고 말씀하는 그 사람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중심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속마음을 아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태복음에는 이 동일한 내용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직업을 서기관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서기관이라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뭡니까? 율법 교사입니다. 율법을 가르치고 배우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공부시키고 성경도 쓰는 그런 사람입니다. 단순한 학자가 아니라 율법을 다름으로 유대인들의 재판에도 참여할 수 있는 지위와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율법 학사, 서기관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출세한 사람들이죠. 모든 서기관들이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이 책망하고 꾸짖는 무리가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그들이 외식하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율법에 충실하고 거룩한 척하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 그 외식하는 모습을 주님은 책망했습니다. 아마도 이 서기관도 예수님의 인기에 자신도 예수님이 막 사람들이 모이고 막 뭔가 일어나고 하니까 저 사람이 뭔가 대단한 것이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도 함께 따르면 무언가 좀 얻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소유를 채우고자 하는 그 욕망을 아신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말씀을 그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나를 따르는 자들은 이 땅에서 자신이 잘 수 있는 작은 집조차도 얻지 못하는 그런 희생의 대가, 그것이 있지 않고는 나를 따를 수 없다라고 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과연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제자의 삶은 집도 절도 없이 그렇게 살아도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라고 그렇게 따라갔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인기와 권위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을 딱 붙어 살면은 그렇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것을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그 마음이 확 돌아져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을까요? 아마 후자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네. 제가 오늘 이 질문을 참 많이 드릴 건데 스스로 한번 돌이켜보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이용해 이 땅의 것을 얻으려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싹 다 비워야 합니다. 동물들도 있는 집을 가지지도 못할 정도로 세상의 것에 대한 욕망이 우리 안에서 무너져 내려야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무소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허락하신 것을 잘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부자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참된 제자는 누구인가? 땅의 것에 결코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오히려 하늘의 것, 하늘의 영광이 훨씬 귀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것만을 목적으로 사는 삶, 그 삶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다 깨닫길 바랍니다. 세상은 반대로 말하죠. 더 가지라고 말해요. 더 가져야 행복하다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천하보다 귀하게 지은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아무리 가져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고 삶을 살아온, 먼저 살아간 분들의 고백입니다. 디자인을 하시는 배상민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분이신데 이분이 디자인을 아주 이렇게 탁월하게 하시는 분이셔서 유명한 기업들의 광고 제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다 그걸 했어요. 돈도 많이 벌고 자기도 기분이 좋아서 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 모든 제의를 다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이익을 내는 그 유명한 기업들에게 제의를 받아서 만든 그 광고 어떤 물품들은 결국 뭐냐면은 사람들의 소비 욕구를 자극해서 필요하지 않은데도 사게 만들고 또 그게 다 쓰레기가 되는 것을 보면서 자기는 더 이상 이러한 일들을 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디자인을 해도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이 아프리카의 물이 부족한 나라에 가서 이 정수기를 만드는데 그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디자인을 통해서 얻은 수익금을 그들에게 또 나눠주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간증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소유의 목적이 있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전파되고 또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소망을 두는 삶, 그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는 우선순위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등장한 사람은 본인이 먼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우리 59절에 보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 사람을 마태복음 8장에서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본문 말씀 다음 누가복음 10장에 등장하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받은 그 자들을 소위 전도 훈련을 보내세요. 그때 수가 몇 명이었습니까? 70명을 보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중에서 선택받은 사람이 70명이었다. 그러니까 골라서 세우신 사람들이니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본문에 등장한 이 사람도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겠다라는 거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예수님을 배척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멀리한 사람도 아니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답하는 것은 자기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의 장례를 잘 치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말이 이상한 말입니까? 결코 이상한 말이 아니죠. 올바른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을 따를 때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아버지의 장례를 마치고 따르겠습니다. 부모님의 돌아가신 일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중요한 나라 일을 하더라도 가장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응급 상황입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전쟁을 하는 도중에도 자신의 임무를 중단하고 돌아갈 수 있는 일이 이 부모님의 장례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런 제자의 슬픔과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은 대답을 하시죠.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아니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아버지의 장례도 다 필요 없이 그런 인륜을 저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진짜 제자의 삶인가. 예수님이 지금 그런 말씀하시는가 하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사랑하는 자의 죽음을 슬퍼할 줄 아십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런데 왜 제자에게를 말씀하시면서 그런 인간의 기본 도리까지 무시하는 것 같은 말씀을 하시는가? 그 이유는 바로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이 제자가 말을 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아버지를 장사하고 그 다음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바로 이 먼저가 중요합니다. 먼저. 인간의 도리에서 봤을 때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일이 먼저고 우선인 것 같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만큼 먼저 대할 것이 없고 급한 것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의 삶은 결국 스승인 예수님의 삶을 담고 따르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또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오직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 제자의 우리들이 할 일도 뭡니까? 우리의 가장 최우선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 그 외에는 우리에게는 다른 목적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하나님 나라의 전파가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가장 우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어디에 내 시간과 물질과 힘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인가? 아니면 다른 일인지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말씀들은 평생을 헌신하기로 작정하신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 나아오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결단해라. 너희들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무엇을 둘지 결단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이 세상의 어떤 일보다 먼저 되어야 한다.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할 그 결정의 순간에 혹여 그 일이 세상에서는 다 용납되는 이런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일 같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그 일을 택할 수 있는 사람, 우선순위를 그곳에 먼저 두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맞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내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길 바랍니다. 모든 결정의 시간에 내가 이것을 할지 어떤 결정의 시간이 오면 그 결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을 위한 일인지 아니면 다른 일인지 우리가 그 순간에 무엇이 우선돼야 될지를 잘 알고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자는 조건을 달지 않는 순종의 제자여야 합니다. 이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 사람도 자신이 먼저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따르긴 따르는데 뒤에 조건을 붙이죠.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가족과의 작별의 시간을 좀 주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곧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순종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좀 강압적인 그런 느낌이 있죠. 또 비인격적으로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을 하고 순종하는 그 관계의 두 사람이 어떤 관계인지에 따라서 그런 부정적인 순종의 모습이 사랑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비인격적으로 로봇처럼 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선택의 여지를 주는 겁니다.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고 또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그분의 권위로 우리의 마음을 억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문 밖에서 기다리시면서 우리가 스스로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시는 인격적인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제자의 삶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의 제자가 되어서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먼저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먼저 순종의 모습을 보이셔서 우리를 섬기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고 내가 예수님을 또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 순종은 더 이상 강압적인 순종이 아니고 비인격적인 순종도 아닌 바로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순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의 관계가 아니게 되면 순종에는 다 조건이 붙는 거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이런 일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런 태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사랑의 말로 바꿔보면은 이게 확실히 이상한 말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을 붙이는 거예요, 뒤에다. 이런 말들은 너무나 이상한 말이죠. 진짜 사랑하면은 조건이 없어야죠. 왜 조건을 붙입니까? 어쩌면은 상대방의 나쁜 습관이나 어떤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조건을 내뱉는 사랑의 고백이라는 건 더 이상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조건 달린 순종을 옳지 않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말하기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합당하지 않다라는 말은 그나마 예수님께서 또 성경에서 부드럽게 말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어 합당하지 않다라는 단어는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쓸모없다라는 거예요.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조건이 붙은 순종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순종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내가 정말 열심히 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 뒤돌아보면 내가 행한 것들이 예수님께는 쓸모없는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제자의 삶을 사는 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전적인 순종을 보여야 합니다. 순종하긴 하겠습니다, 주님. 그런데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잘 못하고 또 이러한 것들을 해결해야 내가 순종을 하겠습니다. 라는 말은 참된 제자의 말이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이러한 어려움들이 있고 이러이러한 해결할 문제가 있지만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먼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순종의 모습을 보이는 참된 제자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도전이 되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신가요? 혹시 좀 부담이 되십니까? 그러나 이 말씀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참 필요한 말씀이었고 동시에 제자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구경꾼을 찾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십니까? 제자를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팬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땅의 것을 소유하는 것을 내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소망할 수 있는 제자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네. 삶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 맞으세요? 네. 조건이 없는 사랑으로 주님의 순종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